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나누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자꾸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영적인 지혜는 순결하고 거룩하지만 반면에 육신은 또 육의 일은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논리가 성립한다면 누구나 목회자와 같이 성직자가 되어서 거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들, 세상 일들, 육신의 일들은 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세계만큼이나 육적인 세계도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이냐 영이냐 이런 논쟁은 가정에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 큰 파급력을 미치게 됩니다. 가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근간 중에서 근간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면 사회고 나라고 없는 겁니다. 혼란 그 자체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이 파괴되는 그 첫 단추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여자와 몸을 섞는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이들이 어제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걸 보았죠. 오늘날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륜의 일을 하고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니까 상당한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성경은 이 불륜의 문제를 육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로 보기보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여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를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있던데 그런 거 아니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 8절과 같은 곳에서 보면 나와 같이 사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독신이었다 이런 그 증거들이 남아 있는데 이제 바울이 독신이었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독신이었냐 아니면 사별을 했느냐 뭐 설왕설래가 있어요. 근데 사별했다는 이야기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사별했다 이후로 독신을 지냈는데 나같이 사는 것이 좋다는 거는 독신으로 사는 것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들로 바울이 결혼을 금하거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명령의 언어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에 퍼져 있었던 오해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들은 영과 속을 구분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거룩하려면 금욕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었어요. 금욕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금욕하면 거룩해진다고 느껴지시나요? 금욕하면 뭔가 더 청렴하고 깨끗하고 거룩해 보이십니까? 기독교인도 금욕해도 됩니다. 금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금욕 자체로 거룩함을 증명할 수도 없거니와 그러므로 금욕이라는 것을 거룩의 도구로 강요하거나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금욕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손쉽게 더러워지고 죄 지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금욕을 해야 된다는 그 거룩하다는 논리로 어떤 이들이 부부관계를 회피하거나 멀리하여서 갈등이 벌어지는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부부관계는 이 정서적뿐만 아니라 신체적, 육신적으로도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부관계는 단순히 욕망과 욕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문 3절을 보면요, 바람직한 부부관계의 이 성생활을 말해주고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다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부관계의 올바른 성관계는요, 상대방을 위한 일, 상대방을 배려하는 일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상당히 할 말 많아지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려보면요, 오늘날 우리 청년 세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혼전순결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되고 아무런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술집과
클럽을 떠돌며 남녀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서 술김에 원나잇을 한다고 하질 않나? 육체적인 만족에서 서로 육체적인 만족에서 끝나고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질 않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너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청년들과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 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관점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은 순전히 배우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주신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육적인 쾌락은 나 자신을 위해 쓰여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관계는 온전히 배우자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 어떤 거예요? 다 자기 쾌락, 자기 욕망, 욕망을, 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몸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학교나 공적인 자리에서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이 사회와 정치 문화이죠. 더 하고 싶은 말들 제가 진짜 많지만 본문의 논지에서 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고린도 교인들처럼 금욕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몸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몸을 제대로 써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 써야 하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 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을 주신 이유요, 성을 주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제가 좀 나쁘끄러운 이야기 했을 수도 있는데 좀 낯설 수 있지만, 부부간의 육체적인 결합은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거룩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와 성을 주신 이유는요, 다른 목적을 위해 쓸 게 아니라 나의 배우자와 나의 가정을 행복하게 나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가고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무장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성에서 오는 것 같다고 해서 성을 금욕할 게 아니라 바르게 온전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이 성을 제대로 못 쓸 것 같으면, 성이 거룩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금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 성은 올바르게 바르게 쓰면, 온전하게 쓰면 거룩한 통로가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금욕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그 가정이 온전했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게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10절에서 보면요, 바울이 남편이 아내가 갈라서지 말아라,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혼 문제가 아주 허다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무너지면요, 너무나 당연하게 부부관계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단순히 그런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오해와 가르침이 허다했다는 것이죠. 이혼을 하고 독신이 되고 금욕을 해야 진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강단에서 그냥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혼해야 진짜 거룩합니다. 진짜 독신이 돼야 거룩합니다. 금욕을 해야 거룩합니다.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결혼을 해서 사는 것보다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거룩하다, 성도들이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혼을 하려고들 안달이 난 거죠. 심지어 14절을 보면요, 믿지 않는 아내, 남편을 둔 사람들이 이혼에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본 걸로 보여요. 내 배우자가 신앙이 없어서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 이런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 갖고 있으면 이혼해야 됩니까? 갈라서야 됩니까? 그게 거룩한 겁니까? 그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신이 되면, 금욕하면 더 거룩해집니까? 목사님들은 결혼하고 천주교 신부님들 결혼 안 하죠,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이 덜 거룩해 보이십니까? 천주교 신부님들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의도 절대 아닙니다만, 제가 객관적인 눈으로 보아도요, 별로 상관관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목회자들이 훨씬 거룩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의미에서요, 결혼을 해야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어요. 독신이어야 거룩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지 않는 내 배우자 때문에 내가 덜 거룩하다, 여러분 이런 거는 비겁한 변명에 불과해요. 그런 이들을 향해 오늘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너로 인해 너의 배우자가 더 거룩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죠.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위로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신앙이 없는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신 거, 이유 없이 주신 거 절대 아닙니다. 저주하는 마음으로 주신 거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시는 복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물론 그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쓰실, 거룩하게 쓰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신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거야말로 거룩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넉넉하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거룩하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를,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받고 기도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17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이 타이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예수님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으로는 할례를 받았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새로운 표식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기준이 아직 잡히지 않아서 설왕설래가 많았어요. 야, 크리스찬이 되었어도 아직까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바울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랑 상황이 비슷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교회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얘기를 나오죠. 근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이 할례당,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강력한 아주 고집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돼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위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야, 너 그 할례 안 받아서 구원 못 받은 거야. 할례 받아야, 예수님 믿어도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 거야. 이렇게 쉽게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인가 20절에서도 보면 더 이상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런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1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니까 무할례자는 할례자 되지 말고 할례자는 다시 무할례자로 돌아갈 필요 없다. 그냥 부르심 그대로, 우리말로 하면 생긴 대로 살라는 거예요. 할례 받았으면 이미 그대로 살고 받지 못했으면 받지 못한 대로 살아. 그냥 그래도 괜찮아 이런 얘기죠. 종과 자유인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종들도 많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빈부격차가 심한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종도 많았고 부자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내가 신분이 종이어서 너무 좀 그래. 근데 종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얘기하는 거죠. 종이면 어때? 자유인이면 어때? 다 생긴 대로 살면 돼. 부르심대로 살면 돼. 종이 자유인 되려고 애쓰려고 할 필요 없어. 핵심은 부르신 대로 살면 돼.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해요.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그래도 좀 살아야지. 남들 보기에 좀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좀 드러낼 만하고 당당하고 떳떳해야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상황 탓, 환경 탓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종이면 어떻고 자유인이면 어때? 기혼자면 어떻고 미혼자면 어때? 가난하면 어떻고 부하면 어때?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죠. 아무런 상관없다. 믿음에 전혀 지장 없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 전혀 지장 없다. 자꾸 뭔가 나의 상황을 바꿔보겠다. 자꾸 나의 타이틀을 바꿔보겠다. 이상한 애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보여지는 환경들 바꾸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러나는 타이틀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긴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부르심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하는 게 더 좋아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인다고 따라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 감사로 살고 감사로 감당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신앙인이라는 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고 계신데 그것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는요, 지금도 내게 부어주고 계시는 그 은혜와 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런 눈을 가지면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타이틀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현재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언가 자꾸 바꿔봐야 되겠다, 내 삶에 지금 뭔가 불만족스럽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을 더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지금을 더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고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과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종이든 자유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상관없이 생긴 대로 살고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도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어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크리스찬답게 살려면 이 정도의 돈은 있어야지, 이 정도의 삶의 형편은 있어야 되지, 이 정도의 타이틀이 있어야 되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 말들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그 말들에 좌절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생긴 대로 부르심 받은 대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부부관계, 하나님 안에서 부부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것인지, 부부간의 성생활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것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가정이야말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런 거룩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절대 갈라지거나 쪼개지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둘이 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나라와 우리 사회가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가장 기초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하시고 날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가정들이 거룩하여지는, 예수 믿게 되는 생명력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